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으로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연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1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의지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의 전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본문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세가 되면 믿음이 어떠할지, 또 사람들의 실상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 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9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항상 진리를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왜 그런가?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내가 이것을 알라.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을 시작을 할 때 네가 이것을 알라 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뭘까? 말세가 되면 뭐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즉 이 말은 말세가 되면 자의가 됐든지 타의가 됐든지 사람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왜 고통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르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말세라고 하는, 말세가 고통하는 때라고 그랬는데 말세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다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돼가지고 바로 그 직전의 때, 즉 세상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 시국은 첫 번째에 가까워요? 두 번째에 가까워요? 두 번째에 가깝죠.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약 2000년 가까이가 지났으니까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입으로 하는 얘기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무슨 새라고 얘기해요? 말세로새. 말세로새 그렇게 얘기해요. 말세로새.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세다고 얘기해요. 말세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왜 그렇다라고 하면 말세가 되면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가? 그때가 되면 이제 사단과 그 휘하에 있는 그 세력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에서 탈선하고 그 향으로 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일 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19 시대를 지냈어요? 3년. 만 3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교회 형편이 말이 아니게 됐어요. 말이 아니게.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영향력이 적습니다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나 조그만 교회들, 농어촌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어렵대요. 다 어렵대요. 우리 교단 교회도 그렇고. 특별히 어디가 더 어렵냐면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좀 나은데 어느 때가 제일 어려운가? 주일학교. 주일학교 중에서도 아주 어린 때,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때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아주 전멸을 해버렸어. 전멸. 그 청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유튜브를 동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 올립니다만, 그러고 났더니 굳이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벽 깔고 앉아가지고 뭐를 감상하는 걸, 동영상 감상하는 걸 뭐로 생각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참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속을 했던 말, 이 말이에요. 딱 이 말이에요. 말세로세. 무슨 세로세? 말세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가깝다. 왜 이렇게 되는가? 결국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예전에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2절에 잘 나오지요. 2절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2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뭐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사도 바로 말세가 되면 두 가지를 특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5절까지 보면 19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를 들라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뭘 사랑해? 또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실제로 이 시대가 그래요.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또 물질 만능주의로 빠져가지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돈 앞에서 양심도 팔고 뭐도 다 팔아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그 모든 일의 원인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귀한 줄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건 결국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뭐가 고통이고 뭐가 괴로운 일일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 것?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또 내 속에 누구를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게 그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게 악이래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 자기 앞에서 하나님이고 양심이고 먹고 다 버려버린 이 시대가 됐어요. 그게 악하다고요. 그 시대가 악해. 그게 고통인 줄 알라고요. 그게 고통. 다른 게 고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거, 그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고통,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사라지는가? 진리가 사라져요. 진리가 사라지는 그 고통, 그게 고통이라고요. 그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이 시대가 돈을 사랑하는 시대예요. 돈을 사랑하는 시대.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 준비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돈님께서 역사하시다. 돈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돈님으로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으로 충만하게 하사.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니까요. 돈이면 모든 게 되니까. 그러나 물질적으로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게 그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아닌가? 그 물질을 바라보고 부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쓰고 뭐 하라고요? 믿는 일 잘하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심으로만 살려고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돈을 사랑하고 타락에 빠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디모데전서 6장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러?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는 거는 물질적인 풍요를 사도 바울이 정죄한 게 아니고 그걸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 자체를 이 문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배는 게 없어. 오직 보이는 건 자기뿐이고 오직 보이는 건 무슨 님? 돈님밖에 안 보여요. 돈님밖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느 목사님 그렇더라고요. 자꾸 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요. 돌아. 자꾸 돈 하지 뭐니 하지 말라고요. 참, 이 말은 제가 차마 얘기 안 하려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제 2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 말세에 도덕적인 영적인 그 사람들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예. 그러니까 봅시다. 1장 읽었으니까 조금만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자긍한다고 그래요. 자긍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겸손한 것이 참 복인데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자기만 자랑하는 사람. 그게 자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냐면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르는 길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문의 말씀인데 사람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냥 하나님 교만은 결국 실력을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참 교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해방한다고 그랬어요. 이 해방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남을 회방하는 건 결국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또 뭐를 누구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불효막심한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물론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지만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말씀 오늘날 이 시대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 시대가 진실로 누구를 거역하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효도도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자식들이 나에게 그걸 바라지도 않는데요. 예? 그걸 효도는 바라지도 않고 부모에게 뭐 하지 않기를 바라냐면 손 벌리지 않기. 뭐 하지 않기? 손 벌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말 거역하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뭐 효도하길 바라지도 않고 손버리지만 않았으면 더 좋겠다. 자, 그 자주 섞인 그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부모의 말 거역하는 건 일반사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라니까 너 뭐 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입에서 첫 번째로 나와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그래서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은 뭐라고요? 감. 그래서 하나님께 뭘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감을 많이 사드리라고요. 그렇게 얘기까지도 합니다. 왜? 이 오늘날 성도들이 무슨 살을 안 하니까?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2절 하반절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성도들인데 오늘날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또 3절 보시면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예, 무정하며 사람이 인정이 없고 사나운 걸 가리켜서 무정하다고 그러네. 정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이 없는 거 무정하고 또 뭐를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한번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평생 동안 말도 안 섞어. 원수, 평생 원수예요. 특히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원수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실 때까지 원수를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뭐 이렇게 일이 수틀리거나 삐지게 되면은 뭐 먹고 뭐 마시고 술 한잔 먹고 대포 한잔 하고 소주 한잔 하고 풀어버리는데 믿는 사람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보자. 너는 악마고 나는 천사예요. 어느 때까지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 제가 다니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두 분이 사돈사예요. 사돈사인데 어떤 일을 해가지고 수가 틀려가지고 그 교회 서울에 가게 되면 큰 교회가 보통 이렇게 양층으로 돼 있잖아요. 양층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사돈은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서로 예배 끝나게 되면 서로 따로따로 출입구도 따로따로 다 나가. 서로 얼굴도 부딪히지 않아.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 얘기하기도 어렵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소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참소라는 건 남을 헐뜯는 거를 가리키는데 이건 누가 잘하는 일이죠? 마귀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또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이 3분 모였을 경우에 그런 얘기들 잘해요. 그걸 참소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고. 또 뭐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한다.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절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집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에 대한 절제를 잘 못하냐면 뭐에 대한 거? 이거. 예, 이거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도 엊그저께 이제 사실은 제가 아는 인천에 가가지고 어느 전도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그 전도사님도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저를 볼 일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게 되면 유튜브를 검색을 하게 되면 시간을 그렇게 한 줄을 모른대요. 제가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녁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성경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제하는 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뭐 하는 생활을 잘하자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삶. 오늘 이 시대가 그래. 이 시대가 마귀가 요즘 전략을 잘 짜가지고요, 성도들이 한눈 팔고 믿음 생활하는 거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 눈을 돌리게 되면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 들으려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화려한 이 시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참으로 말씀에 집중하기 못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됐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 돌아오게 되면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절제하지 못하면 사납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납. 오늘날 사람들이 참 사납습니다. 애들도 싸납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양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여자분들은 양순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싸나워요. 더 싸나워. 요즘 그렇다잖아요. 그 법원에 가서, 예전에는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저기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고 법원에 오는 사람이 더 많대요. 예? 괴이한 세상이 됐어. 괴이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다 사나워졌어요. 사나워졌어요. 사나운 시대가 됐고, 또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죄악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또 세상적 관점으로도 선한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4절이요. 4절 진도 나가야지.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배반하여 팔며 배은망덕하다는 얘기지요. 믿지 않는 세상 세계에서도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기 세계 있죠? 이거 세계에서도 배신은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걔들은 의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배신하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이 됐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지 다 배반하여 판다고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배신 그런 거 중요한 게 여기지 않아요. 또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조급하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경솔하고, 돌아가는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어떻게 이걸 대충 해보려고 하는. 요즘 보다 보니까요, 이 조급하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애들이 공부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저도 공부하는 거 보게 되면 집중해서 뭐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걸 못 하더라고요. 다 뭐의 영향이죠? 핸드폰의 영향이고 다 유튜브 그런 거의 영향인데,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저도 공부를 곧잘 해가지고 아는데 순간 이 집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2025년도가 되면 얼마 안 남았죠?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가 되면 학교에서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오프라인 교과서가 없어져요. 오프라인 교과서가 없어진다는,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책이 없어져요. 그럼 학교 갈 때 뭐 들고 가? 태블릿 PC 이거 하나 딱 들고 간다니까. 그 PC 안에, 그 태블릿 PC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책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할 때 여기 저도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그 책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패드를 그걸로 보게 되면 가독성이 별로 안 좋아요. 가독성이라고 하는 건 읽는 거, 집중하는 게, 이거 책을 한 장 넘기면서 손에다가 뭘 바르면서 침 발라가면서 넘기는 이런 맛이 없다고요. 그리고 이 패드로 보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다다다닥 했고 빨리 감기라고 대감기 하고 넘겨버리기가 쉽다고요. 그러한 지식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 지식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한 장,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이렇게 자기가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게 오래 남는 거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하는 건 오래 가지 못해요. 초급하다는 말 나오면서 그냥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 뭐하기 때문에 초급하니까 빨리빨리 뭐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그 영향력 안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뭐하다고 그랬냐면 또 자고하다고 그랬어요. 자고하다는 걸 스스로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교만하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다 하나님보다 모든 것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결국에는 모든 이 배후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거기까지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누구 들어가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냅둬버려요. 거기서 밑줄 그으셔요. 냅둬버린다고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래 너 그 길로 가 그러면서 냅둬버립니다. 냅두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부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예,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냅둬버리는 인생은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다 행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보게 되면 당연히 옳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잘못됐다는 거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의를 사모하는 시대가 되면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 문제는 심각한 건 그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말세가 되면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게 말세에 뭔 줄 알아? 징조인 줄 알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의 타락상을 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것처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말세가 되면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만 뽀샤샤하고, 예, 겉만 그냥 화려하고 예쁘고 속은 아무 없어. 뻥튀기 과자 같은 거죠. 뻥튀기 과자 아셔요? 드셔보셨나요? 겉은 그냥 바삭바삭 해가지고 먹는 것 같은데 콱 씹으면 안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 속빈 강정이 아무것도 없어.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어느 분이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날 교회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속이 비었다.
맞아요, 틀려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속이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이런 시대가 맞은 거예요. 이 시대. 그 화려함만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게 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겉만 뽀샤샤하게 해가지고 예쁘게 다 꾸민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랬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말만 뻔질하게 하고 겉만 멋지게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걸 따라간다고요. 겉모습만 보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고 있지 않고 뭐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어요. 참된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예배 의식만 화려하게 한다라고 해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양만 추구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빵 터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내일은 맞았죠. 내일은 맞았어.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겉모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멤버십 교회래. 멤버십 교회.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멤버십 교회. 그 교회에 나와야만 그 일대에서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생활할 수 있으니까 멤버십 교회래. 와서 그 어느 교회 아무개 큰 교회예요. 거기 아무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해야 그 일대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대요. 믿고서 고난받으라고 하면 성도들이 뭐 한다고 그러냐면 인상부터 찌그러진대요. 믿고서 뭐 한다고 얘기해야만 좋아하냐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해야만 좋아한답니다. 참 오늘날 믿음의 형편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로 돌아오게 되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야 됩니다. 살 길이 거기 있어요. 돌아서야 됩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게 추구하는 것,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시게 되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6절 보시면 빨리 갑시다. 6절. 이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예, 7절이요. 천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이렇게 된다고요. 자, 말세가 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어디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어리석은 여자들은 여기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그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탈선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성도들이 왜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미혹에 넘어가는가? 그 6절 하반절에서 얘기했죠.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뭐에 끌림받아야 된다고요? 욕심이 있으니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도 되겠지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순수하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생활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 1장이죠. 야고보 1장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 1장 14, 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똑같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가가지고 미혹되는 거고, 또 그렇게 욕심대로 가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되고? 사망을 낳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이단의 미혹을 받고 이단에 빠지는 것도 결국 배후를 따지게 되면 그 안에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나 마침내 뭐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말세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시면 얀네와 얀무레가 모세를 데려간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거리운 자들이라.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얀네와 얀브레,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두 명의 마술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 말세가 되게 되면 진리를 대적하는 머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마음이 뭐한 자들이요?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어떤 자들이다? 버리운 자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예,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미혹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1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리라?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그럼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인 줄로 알고,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서 순종하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